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복음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율법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율법이 없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 모두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온갖 부끄럽고 더러운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합니까?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면 온갖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 노릇하게끔 하며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끔 만들죠.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도 마찬가지이다. 조금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같은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는 뭐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로마서 3장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두 다 진노받는다 이거예요. 모두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길이 없으면, 새로운 어떤 복음이 없으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심판받고 진노 가운데 빠지고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오늘 우리들은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깨달을 때 그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죄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없어요. 내가 조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해결받을까? 안 돼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저 남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그대로 가다가는 심판받겠구나. 내가 그대로 가다가는 멸망받겠구나. 내가 그대로 가다가는 지옥에 들어가겠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길에서 해결할 길이 뭔가? 이 멸망에서 해결할 길이 뭔가? 고민하고 울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길 뭐랬느냐? 우리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는 어떤 누구도 의롭다 하는 사람이 없다. 다 죄이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방법이 나타났는데 그 방법이 뭐냐?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의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모두가 다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의를, 한 방법, 한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곧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 죄가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도 의로워지고 우리 또한 의로워지느니라. 할렐루야.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그 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 믿습니까?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고 주님 앞에 어떤 충성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끔 해주시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4장에서 그 예를 듭니다. 그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고 또 다윗의 성경 구절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뭐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롭게 여기십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32편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를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또 죄를 가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또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을 정말 여러분 믿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로마서 4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세웠다 하십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에 볼 것 같으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는 믿음. 하나님은 가능하다.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갖고 100세 됐는데 그 몸이 죽은 것 같았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해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또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4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느니라. 오늘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의로워진다는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처럼 다 되지는 못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다른 거 다 몰라도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건 믿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건 네가 믿느냐?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아유 그래도요 나는 죄가 있는데요. 예, 죄가 있죠. 죄가 있지만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죄는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이런 자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건가? 오늘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된 삶, 첫 번째로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첫 번째 삶이 뭘까?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떤 복된 삶이 있느냐?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과거에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고 난 다음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화평해져요. 평안해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편해.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우리 주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 마음에 화평하며 평안이 와요. 또한 화평을 누린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오늘 우리들이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것으로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죄 짓기 전에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축복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부터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죄 짓기 전에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고, 할렐루야, 화평을 누리자는 것, 단순하게 그저 내 마음이 편안한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죄 짓기 전에 그 원위치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화평을 누린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느냐? 우리가 죄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고 옛사람으로 사로잡혀 있고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사람, 이제 나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화평이에요.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림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무엇이 오느냐? 사랑이 넘치게 될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오늘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게 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나 봐.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게 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함을 인하여 병 고치는 은사도 우리에게 생기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생기고, 예언의 은사도 생기고, 영분별하는 은사도 생기고, 방언하는 은사도 생기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하나님과 화평함을 인하여 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그저 우리가 싸웠다가 하야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된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세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안 갖게끔 해요. 그냥 내 모습 자꾸 바라보게 해요. 그 내 모습 바라보고 내 모습대로 거기에 묶여있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이루어진다. 제가 요새 새벽 기도를 하다가 기도 제목을 좀 빠뜨린 게 있었어요. 내가 요새 기도 제목 빠뜨린 게 뭔가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계속 해왔어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하고, 또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일주일 내내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그냥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그냥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고 일주일 내내 이 축복의 말씀이 내 거로 돼야 된다. 그런 그 한 주로 끝마치지 말고 그 다음 주도 전주 했던 설교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그렇게 쭉 하고, 또 무슨 기도를 했느냐? 제가 기도하면서 사도신경 기도도 하고 주기도문 기도도 하고, 또 무슨 기도하냐? 성령의 열매 기도도 하고 성령의 은사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 기도도 하고, 그걸 하면서 내가 요새 성령의 열매에 대한 기도를 안 했네?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네?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왜 내가 깜빡이졌나? 그래갖고 다시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 돈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하나님과 합평을 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 이걸 주시겠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꼭 누려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합평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 하느냐. 합평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위치가 어딨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 어디에 서 있어요? 은혜에 서 있어요.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가. 은혜.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롭다고 얻은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야.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감사해.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해. 은혜. 그쵸.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되는 것 같이 느껴도 감사하고,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주면 좋으신 하나님이 그저 날 괴롭히기 위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줍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거 자꾸만 줍니까? 왜?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어려워도 할렐루야, 병들어도 할렐루야, 병들었어도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져가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한 자도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에 어떠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입으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뭘 보게 되느냐? 영광을 보게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은혜에 들어가면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죽어가지만은 그가 그 돌에 맞아가면서도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핍박받으면서 감옥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을 표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In Christ.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그게 은혜 가운데인가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줄 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떨어지면 뭐냐?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은혜가 떨어져요. 예수님 밖에 나와버리면, 내가 예수님 밖에 나오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어디에 사는 자들입니까? 은혜 가운데 사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자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실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 할렐루야. 야,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으니까 뭐 세상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영광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게 다른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좋은 것을 바라보면 다른 건 시시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잠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잠겨 있으면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염려할 게 없어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에 있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한다. 소망이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다.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합평하며 회복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복된 삶이 무엇인가? 여기 5절에 볼 것 같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의 삶 속에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줘요. 사랑을 부어줘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사랑을 부어주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됨이니라. 우리는 힘들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한다? 부어 주신다. 사랑을 부어 주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 주신다. 야, 이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 이걸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무엇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사랑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수십억 되는 돈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데 나와 보니까 100데나리온 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하면 그냥 따져보면 한 돈 1,000만 원 빚진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돈 1,000만 원, 수십억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 잡아다 감옥 속에 갇혀. 그 소리를 들은 임금이 다시 1만 달란트 받은 자를 감옥에 집어넣는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사랑받은 사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사랑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게 감동돼야 돼. 나는 너무 큰 사랑받았어. 우리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줘도 나는 큰 사랑.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하나 성령이 내 안에 그 부음받는다는 그 표현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랑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시시한 거 그냥 용서해줘. 좀 살아가면서 조금 100데나리온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용서해줘. 사랑해. 오늘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된 삶, 그것은 하나님과 합평함으로 회복돼요. 창조 때에 죄짓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돼요. 제 위치로 돌아와요. 자기 위치로 돌아와요. 원래 아름다운 모습, 참모습으로 회복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 안에, 나라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 살아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오늘 여러분,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2절에 보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영광을 바라고 무엇하느니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3절 보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3절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예요?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11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현재의 삶이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몸이 아브라함이 죽은 것처럼 돼도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이루실 거야.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믿고 나갈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즐거움이 생겨요. 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마음속에 뭐예요? 즐거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오늘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속에 왕노릇하지 않게끔 하세요. 여기 마지막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21절에 보니까 5장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는 죄가 내 마음에 왕노릇했어요.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슬펐어요. 죄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가 내 마음에 왕노릇하지 말고 뭐가 내 마음에 왕노릇해요? 뭐가 내 마음에 왕노릇해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하라 이거예요. 내 안에 은혜, 우리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해야 돼요.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 마음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은 죄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마음, 그것은 은혜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왕노릇하게끔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노릇해야 돼요. 누가? 죄가 왕노릇하지 말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성령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그 부분에 볼 것 같으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에 이르지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간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면 내 삶이 회복돼요. 내 삶이 복된 삶이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우리 인생이 즐거워져요. 왜 내가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죄가 왕 노릇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 성령님이 왕 노릇하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참단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